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물건도 존재 목적이 있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도 역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역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을 자르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무엇을 자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특히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 일터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터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 모든 물건들은 각각의 존재 목적에 맞게 오늘도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존재 목적에 맞게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잘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에 잎사귀가 없다면 그 나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무든 간에 모든 나무는 잎사귀를 맺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무는 잎사귀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열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만 있을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서 말라서 쓸모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의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존재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존재 목적에 맞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존재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존재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하찮은 미물들도 모두가 존재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의 존재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들 하나하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게 되면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열매를 보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여기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을 위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나의 삶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은 불시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코로나19 4차 이 대확산의 상황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디 내가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보다 세간의 이목이 더 집중되고 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확진되었다면 그 확진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왜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 이것저것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항상 제가 긴장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청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불시에 나오는 점검은 언제나 저희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언제 점검 나갑니다라고 시청에서 통지라도 먼저 해주면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면 되죠.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저로서는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수칙 위반에 적발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전 예고 없이 아니면 정해진 기일과 전혀 상관없이 불시에 무언가 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렇게 불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전 예고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공문을 보내서 내가 언제 찾아갈 테니까 너희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불시에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 없는 종교적 열심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저주하시며 그 순간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점은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3, 4월경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5월, 6월에 열매를 맺게 되고 9월, 10월경에 수확하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맺을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마르게 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은 불시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존재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통의 존재 목적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저희 모두의 공통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개인의 존재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그분의 존재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그분의 존재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마다 모두 있지만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존재 목적이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그 이유는 그릇을 빚는 분은 바로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릇은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즉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의 모양을 다르게 하듯이 저희들 각자의 존재 목적도 토기장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불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빚으실 때에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빚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존재 목적, 각 그릇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배분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평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대로 불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침 무화과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내 옆에 무화과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시장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 시장하지 않으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누가 배가 고프죠? 제자들이 배가 고픕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게 무화과나무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평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가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시에 찾아오는 평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평가가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불시에 찾아오는 평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평소에 늘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많이 식어져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참 충만했는데 또 이렇게 자신의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간절함들이 많이 식어져 버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이때는 오지 말아 주십시오. 코로나 끝나면 와주세요. 이게 솔직한 저희들 심정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내가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끝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평가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참일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충만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믿음과 영성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 한참일 때 하나님의 평가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저희 모두의 공통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존재 목적도 반드시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 목적이 섬기는 것이면 오늘도 마음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 영향받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확신이 찾아온다면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베푸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 목적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시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평가의 순간에 잘했다고, 잘 버텨주었다고, 정말 존재 목적에 맞게 잘 살아주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잠재워야 존재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널리 퍼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풍토 중에 하나는 일단 의심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상대방을 속이는 범죄들이 많이 있고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렇게 의심하는 풍토가, 이런 의심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려와도 그 정보도 역시 의심하죠.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 귀에 들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심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의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의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순간 바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이와 같은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죠. 그리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조금 뜬금없는 듯한 대답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는 대답. 조금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 보게 되면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은 의심의 요소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이며 그리고 현장임을 믿고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의 내 상황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느라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송탄 오륜교회는 설립된 지 3년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첫 해는 분위기가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가 되던 해 거의 모든 사역들이 올스톱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원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역보다도 건물을 관리하는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의 저의 존재 목적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작년 한 해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니, 작년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도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사역도 사역이지만 교회를 또 여전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의 존재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어떤 시설 보수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힘들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또 보람을 찾는 겁니다.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것도 역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의미를 찾으면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요소를 잠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면 저희들은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존재 목적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 대한 의심보다도 그 모든 상황들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한숨만 나오고 짜증만 내던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의심할 때도 있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100%다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에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존재 목적에 맞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존재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잠깐은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버려지고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맺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공통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개개인의 존재 목적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요소를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도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칭찬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공통의 존재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존재 목적, 기도하는 것, 희생하며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이 모든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의심의 모든 요소를 잠재워서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존재 목적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